일들이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에 공고한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그는 이렇게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부처 각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시작될 때 정부에서 예배 제한을 시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시절이 앞으로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몸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응답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는 말씀을 깨닫고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더 예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건이 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묻혀졌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할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나왔던 교회와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중심에 저가 있었는데 기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 목사님과 교회에는 등장했는데 제 이름을 쏙 빠졌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토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갔다 오셨지 물어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내가 직업이 목사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성으로 나왔으면 이 간증을 안 하는데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성전이 딱 이거 반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강사일 때는 요 앞에서 앉아있는데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 짐을 튀겨가면서 나중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 그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약 20명의 사람들이 다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시점에 빨리 검사를 받으러 가서 받았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자가격리 14일 동안 시키면서 정부에서 경력금 40만 원을 주면서 또 택배를 먹을 걸 잔뜩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14일 동안 하루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0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20시간씩 14일 동안 읽으니까 성경 일독을 다 한 다음에 복음서까지 읽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가장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4번째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2번째, 3번째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2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영으로 빛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한 말에 생각나게 하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에선 다헬의 형을 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를 가장 오래 살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의 2절 말씀을 통해서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해 받으신 우리의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친히 주께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그 예수가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명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세 번째 그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가정과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대로 난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죄물을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부의 대치원이라. 그리고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호련히 호도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 예언의 말씀 성취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볼지어다 천일왕 잉태의 아들을 알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알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주님께 베드로의 칭찬을 하시면서 바요나시므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내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를 겪었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시키면서 그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사도까지 오게 됐는데 누군가는 전대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온 다음에 너 오늘 수업 끝나면 나 어디 갈 데가 있다. 내가 형 어디 가냐니까 일단 따라오래. 난 뚝으로 빠질게 끌려간 곳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도 듣지 못한 텔레비에나 라디오에 듣지 못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 연설을 하는데 참 말을 무지하게 잘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야. 근데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저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도 새벽자에 많은데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봉육동 환자처럼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내 길을 붙잡고 끌고 가면 교회에 팔고 가. 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새벽 예배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 목요일에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또 새벽에 대바람 어디 갔다 오니까 교회 갔다 온다니까 첫날에 그렇게 매일 가니까 너 어디 갔다 오냐 새벽에 교회 갔다 야 미친놈아 너 교회 가야지. 근데 진짜 신기한 일이 뭐냐면 교회에 새벽에 한 번 가고 저녁 때 또 가. 왜 가냐면 이 집에 식구들이 많으니까 방 뒷간에 이렇게 있었죠. 옛날에 다 어렸을 때는 뭐 부잣집이 어디 있어요. 다 한 칸에서 뭐 4-5명 있다. 한 입을 덮고 자고 그랬지. 그 집에 있으면 형이나 누나 엄마 심부름 시키니까 교회 가 싫으나 좋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할머니들 밖에 없어 기도한 사람들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나는 그 목사님 잊어먹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먹혀요. 미국에서 오신 김원서 목사님이 부흥회 그때는 부흥회를 요즘처럼 뭐 3, 4일
그렇게 하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주일날 저녁에 나를 부르더니 너 학생이니까 낮에는 그게 못 오니까 새벽하고 저녁에는 꼭 참석을 하라는 거야. 그런데 단 조건이 있대. 뭐냐니까 꼭 헌금을 하라는 거야. 내가 그때 야 역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라 틀리구나. 학생이 무슨 돈이 있다 나한테 저렇게 삥을 뜯어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차비를 주면 학교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 헌금하려고 걸어가 1시간 걸어갔다 또 1시간 와. 그래서 저녁 때 헌금하고 또 저녁 때 헌금하고 토요일 새벽에 마지막 날 나를 부르더니 그 김원성 목사인데 머리에 대고 기도를 해주면 앞으로 목사가 되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짜고서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니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 했는데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대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일찍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했으면 거의 35년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이 사단이 졸업받고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데 한 군데도 없어.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10년 만에 우리 딸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전 신령한 목사가 제일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나는 그때 하나님이 3세판을 좋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세판 음성을 들은 거야.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회개할 때가 됐다는 거야. 무슨 회개냐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당신이 목회 안 하면 하늘이 데려간다는 음성을 3번이나 들었다는 거야. 언제 들었냐 하니까 내가 들었던 시간하고 똑같아. 내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집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지나서 찾아가는 곳이 한월산 기도원이에요. 그래 한월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때는 사람 많았었지. 가서 기도한 하나님 나 목사 되면 저게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릴 만큼 행하게 해주신다. 근데 내가 그 하늘산 기도 4년 전부터 가면서 설교하는 게 내가 따져보니까 85번 했어요. 85번. 아마 내가 100번 이상은 할 것 같더라. 6월 초에도 또 개인 집회 하고 오라고 또 가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14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위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서울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성남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 개척 그 기독정보원에서 본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때 내 전 재산이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가 뭐냐면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더 편해. 거기가 기독정보원에 보고 찾아갔는데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합동층 목사였는데 목회가 안 돼서 이사 가려고 했던데요.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지. 50만 원 전자를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 개혁하고 싶다니까 돈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 돈 한 푼도 없다고 했지. 나한테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라 우리 순복음교회는 강도사 제도가 없어요. 그냥 전도사 다음에 그냥 목사한테 받는 거지. 목회 경험이 있냐? 나 한 번도 없다고. 부교육자 경험이 있냐? 한 번도 없다고 했지. 그 빨간 자기가 현직 목사인 내가 목회를 해도 안 되는데 그 보조금 2천만 원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내 기도원 가서 2달 만에 마련하니까 막 웃어. 그 시설비도 내가 깎고 놀라고 했지. 돈이 없으니까 그 500만 원을 깎고 온 거예요. 그 돈이 없으니까 5개월 할부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니까 막 웃어. 아니 그게 할부가 어딨냐? 아,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근데 전도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게 믿음이 됩니다. 난 그때 내가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 확실히. 그런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자기 사모가 권한이 있지.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빨리 사모를 모시오라고. 그럼 모셔가 내가 2시간 동안 또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모님도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키를 딱 주더니 기도원 가지 말고 2달치 월세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하래. 여기서. 그래도 2달 동안 기도하기 시작. 근데 거기 목사님 내하고 얘가 내려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올라와. 할머니 오는데 후임자로 오는 목사님이에요. 내가 목사님과 전도사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요? 물어보더라고. 내가 얼떨거리 이해한 거 이해. 그래가지고 분당 정자동에서 새벽 4시에 온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이 내가 그 교회 개척을 시작도 하기 전에 그 할머니를 붙잡아 새벽 예배 드리고. 아유 나도 새벽 예배 잠이 많은데 집사람은 더 많어. 그 새벽 2시에 자가지고 4시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종의 반열에 세워가지고 새벽 예배부터 하게 만들어.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2달 만에 그 보증금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설립 예배 드릴 때까지 헌금이 4,2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우리 막내 동생이야. 그 63빌딩 대한청을 다녔었는데 이제 명예퇴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찾아갔지. 나 그 애를 개척하는데 돈 한 푼도 없으니까 헌금 좀 해달라니까 야, 형 어떻게 알았니? 내가 명예퇴직한 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주님이 되리라. 동생을 비릴 준비.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퇴직금 받은 게 있잖아. 대기업 다니니까. 그걸 2천만 원을 선뜻 주더라고. 다시는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알았다고 하면서 내 동생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 한 가지 부탁을 더 한다고. 핸드폰 요금 좀 내달라고 한 거야. 동생이 22년 내주고 농협에 부장을 했다가 퇴직하면서 이제 못 내준대. 그래서 작년 12월 달까지 요금을 22년 동안 내준 거예요. 핸드폰을. 3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줘. 내가 그 미리 알고 이걸 바꿔 써야 되는데 못 바꾼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 환경사업이 뭐냐면
리아가 끌고 곡물장사 하셨다는 거야. 왜 굳이 곡물장사라고 해? 환경사업이지 그것도. 그래서 우리 장인이 폐암 말기에 한 대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신방 가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야. 장모님하고 처제들이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왜 빨리. 성경에 써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랑에 정하신 것, 그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장인이 78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일지라도 그 연수에 자랑 수고하시 북분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살아나지 못한다면 빨리 고통 없이 폐암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는 병이에요. 병원에 못 붙인다 집에 가라. 또 우리 장인은 복받은 게 뭐냐면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그 동네 주변에 목사님들 와가지고 세례를 한 번만 주면 다른 목사님은 세례 받았냐고 그러면 안 받았다고 하니까 또 세례 주고 3번이나 받은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그때 수중에 2천만 원이 있었어. 금초리 너 그걸 개척할 때 내가 1,000만 원 뚝 떼어서 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라. 그럼 당장 준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장례식장에 장인어른이 1,000만 원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다 알았다고 하더라. 장모님부터 천재. 근데 끝나고 나가서 그 교회를 개혁하려고 할 때 집사람 시켜 돈 갖고 오라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이 집사람한테 야 무슨 년아 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번 걸 그걸 왜 가져가려고 하냐고. 내가 전화를 뺏어 그랬으면 그 돈 안 줘도 된다고. 장모님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안 가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한 상을 통해서 알려거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에 사람의 길을 확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기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여시고 깜짝 꿈으로 놀래키신다고 성경에 그대로 장모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자리 가득 뒤숭숭하게 만든 거야. 새벽에 전화 와서 돈 빨리 가져가라고. 이게 이런 그 3천만 원이 해결이 됐잖아. 선임 예배 드릴 때 헌금이 1,200만 원 나온 거예요.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지만 근데 내가 의심병 환자다. 지금도 의심이 많아서 내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들 보니까 무지하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 개척하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 교회에 부흥에 참석을 한 거야. 그런데 또 전 어렸을 때 배운 게 있잖아. 부흥에 참석하면 예물을 항상 드려야 된다고. 그 집사람한테 돈 좀 불라고 했지. 나 부흥에 가니까 이제 돈 좀 불라고 하니까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있네. 돈 갖다 주지.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모란장 가서 팔아오라니까 얼른 팔아오라 자기 돈 줄게. 나 그 돈 잊어먹지도 않아. 94만 원. 그거 가지고 교회 부흥에 참석한 거야. 집사람 돈 한 푼도 안 줘. 왜냐하면 내가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렸다는 간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게 내 전 재산의 폐물 다 바른 거. 그걸 월요일날 가가지고 다 헌금을 했어. 3박 4일 동안 먹고 잘 거 테이프 사고 책 사고 헌금을 월요일날 저녁에 다 한 거야.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록돼.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 유일하게 기록돼. 아니 나도 그게 전 재산이라 헌금 못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 그래가 마음 바뀔 계획이 다 했지. 월요일날 저녁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잖아.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받으면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게 해서 집에 오지. 화요일날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없어.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집에 빨리 가잖아. 끝까지 참석하게 해주려고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넌 이중직 하지 말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냐.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대교로 끌고 오너라. 네가 무슨 말 하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이제 신령을 뿌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육신의 것을 거두고 가져오고 이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을 나는 것을 먹으라는 거야. 헌금 가지고 살라는 거야. 내가 가서 입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입으로 시인할 때 그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 덧붙여서 이사야 55장 10절에 12절 말씀이 비와는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싸게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기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내느래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의 종 특히 목사님들은 혀에 권세가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그들은 된다는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 가지의 말씀을 응답을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근데 금방 붕될 것 같아도 안 되더라고. 안 돼. 나는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한 1000명 될 줄 알았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을 못 시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해보니까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월세야.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월세 내야 돼. 월세만 내. 가스비 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어우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말씀 외에도 세 가지의 말씀 외에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그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울을 바라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제쯤 나으니라. 제자들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의 친구들에게 증거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저희 사역 가운데 그래도 세 사람 순복음께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귀도 받으러 오더라고.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들은 사람 병원부터 먼저 가. 귀도 받으러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사람이 안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일단 기도원부터 가.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해도
지금은 실패보험 들은 사람 일단 병원부터 못 고친다고 하지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때는 못 사는 데잖아.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조용규 목사님이 능력이 있지 나 같은 사람 무슨 능력이 있어. 똑같은 그때 내가 브랜드의 힘을 느낀 거예요. 조용규 목사님이 능력자에 나 같은 사람 무슨. 그래도 승무원 때니까 기도받으러 오더라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때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내가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기도받으러 오겠어요. 하루 세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오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 어디라 쓰였는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저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번도 고소를 안 당했다는 거야. 성경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치료의 하나님이나 요아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됐는데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수만 번을 넘게 암송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했으니 얼마나 많이 암송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줄이고 내 모든 규례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질병 하나를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인데 내 사역 가운데 너무 동떨어진 거야.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입학을 시킨 거예요. 지금도 가끔 가다 의사 시위에 가서 설교할 때 내가 소개를 먼저 해. 나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아, 의사 선생님 관심을 갖지. 동물인 줄 알고. 설교 다 끝나면 설교할 때 그 의사들 앞에서는 간증 하나도 안 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하지. 그럼 믿어. 자기네들 성경을 외우려고 암송하다가 안 된다는 거야. 저 목사님 진짜 머리 좋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암송을 해가 설교를 하냐. 끝나고 나면 물어봐. 의대 어디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대. 나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나왔다고 하니까 유학파네. 나 유학 갔지. 나중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사람이 만든 의대에 입학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에 의대에 입학했다. 그래도 제가 천국병 의대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입학하고 나 혼자 졸업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나 괴로우니까 할머니 한 분을 보낸 거야. 신부전증 환자를 보냈어. 그럼 기도를 해둘래. 내가 보니까 곧 죽을 것 같아. 아니 오랜만에 세신자 갔는데 난수해서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기도 못한다니까 병명이 뭐하냐니까 신부전 투석을 받으러 간대. 어디를 가는 개포동을 간다고. 태평사동에서. 그럼 새벽 예배 끝나면 오세요. 모셔다 드릴 테니까. 아니 목사님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나 하나도 안 바쁘다고. 아니 신방을 가고 싶어. 신방 받을 사람 딱 2명밖에 없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집사람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일주일에 3번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도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 차 안에 살 게 없잖아. 성경을 또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야. 성경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뭐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께서 우리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수라에 퍼진지라. 백성들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온 다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고치신 다음에 성경이 더 읽다 보니까 이는 이사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완성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 도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가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러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 1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53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시기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 나인들아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많은 평자를 붙이시니 그 베드로가 우울에 쳐다보고 있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기록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제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병과 모든 약은 다 고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의사변호를 나눠준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병 고치는 의사면허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줬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 그 의사면허를 딴 다음에 그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병자들 오면 기도해. 그런데 또 죽고 며칠 더 살았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좀 받고 하나님 나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어. 8년 만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전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이사 가야 돼. 또 한 가지는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에 쫓겨나는 거야. 난 전자에 얼마나 좋아. 2천만 원 보증금을 8년 만에 다 까먹었어. 건물주가 오더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반대 얘기하지. 목사님들이 겁은 무지하게 많아. 보증금 다 까먹어도 영도 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버티기면 돼.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그거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한다니. 내가 그 건물주 사장한테 얘기해.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내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보증금 다 까먹었으면 이사 가야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나 이제 길거리로 나한테 생겼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때 떠오르게 하는 분이 있었어. 새벽 예배 가끔 오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있었어.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 좀 간다고. 오지 말래.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오면 뻔하지. 돈 얘기할 줄 뻔해.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아니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왜 오냐는 거야. 오지 말래. 막무가내 찾아갔지.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일단 예배를 드리자.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저는 수없이 많이 체험을 한 거야.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노이양과 서로 노예 번져 화목제를 지어라. 우리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설교를 많이 하면 싫어하니까 여기서 딱 끊으려고 해. 이따가 2부 예배 드릴 때 이어서 하려고 해. 왜냐하면 이거 연속곡도 재미있을 때 끊어야지. 그래서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다 1시간 설교한 거. 원래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설교를 꽤 오래 해요. 문 잠궈놓고 해. 갈 사람 가라. 헌금에 1시간 딱 하고 헌금은 해. 왜냐면 헌금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헌금하면 그냥 갈 사람 가라고 해. 그래도 가는 사람은